이 여행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고난의 길, 이 디아돌로로사 길로 걸어보고 또 남다른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지순례는 역사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생활 속에서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있었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과 너무나 대조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13장 2절부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존심 지키기에 바쁘고 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이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서로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은 산상설교와 함께 2대 설교로 불리는 이 다락방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떠난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분의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들을 보면 근심하는 제자들과 또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읽어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이런 일을 당할 때쯤에 실족하지도 말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담대히 행하라 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의 이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4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4장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받고 남겨진 청지기인 제자들에게 잠시 잠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매해 연초가 되면 집사직분을 받는 분들이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계획한 일도 많은데 교회까지 나를 일을 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쁘게 우리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권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떠맡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재림의 약속은 누군가에게는 끝을 의미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회복과 다시 시작, 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죄된 세상의 슬픔과 사망과 눈물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신앙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같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소망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저는 날마다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럼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 그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이 성령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18절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재림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소망의 의미는 근심과 슬픔이 아니었겠죠.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매일 그 소망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권면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근심 대신에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원하는 능력과 또 파워가 있죠. 그래서 이 능력과 파워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그냥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좋은 것, 더 넓은 땅,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파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과 파워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파워는 허리를 숙이고 또 내 몸과 피를 양식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파워였습니다.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먹히는 파워였습니다. 먹혀서 그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살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나를 내어줌으로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파워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약한 자들을 밥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목자 잃은 양과 같아진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넘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이 오면 배불리 먹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나사렛 예수가 배고픈 목자 잃은 양들을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생명을 주는 파워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굴욕적인 봉사가 아니라 겸손하고 회복시켜주는 창조적인 봉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이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6절과 26절, 또 15장 26절, 또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른 생각, 다른 기대, 또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주어져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내게는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은 것일까? 라고 불평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정리될 것이라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날마다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사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 하다가도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이 무슨 개인 사업을 하다가 당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살려고 하다 보면 당하게 되는 그런 핍박입니다. 직분을 맡고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종종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스스로 이룰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된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 함은 어떤 것입니까? 10절에서 말하기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인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불의한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를 위해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하나님을 등진 세상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원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깨달음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하셨던 성령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조하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사는 동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 이름은 백지수표와 같은 이름입니다. 가끔씩 저희 아이에게 제가 필요한 경비를 보내줄 때 그 금액을 적지 않고 저 개인 수표에다가 사인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필요할 때 거기에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금액을 적어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수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인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이름이 바로 이런 백지수표에 있는 이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수표를 준 사람은 마음이 조급한데 수표를 받은 사람은 더 마음의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확 버려버릴까? 기도하지 말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뭐 언제 이 체크 가지고 살았는가?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조언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분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꼼꼼하시고 정확하시고 다정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구해야 할 만큼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비유로 통해서 반복해 주시는데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길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런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의 살과 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불사 떡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있고 또 우리 생각에서 기억될 수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어떠한 것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권면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이 귀한 말씀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되는 이 계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늘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변경되고 세상이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재림 성도의 경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